네,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매일 성경 본문이 사실 16절까지예요. 그날 토요일 날 본문이. 근데 이 1절에서 12절까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오늘 제목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사실 잠언 17장에서 이미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잠언 또 26장에 대해서 또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미련함에 대해서 잠언이 예의하게 하는 바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사실 잠언 25장부터 좀 특징이 있는데 25장부터 29장까지는요.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지만 히스기야 왕 때 편집돼서 나온 이 잠언이라는 데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냥 히스기 왕 때 후대 때 편집해서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요. 사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자기 잠언이 3,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기 그 말을 한 것이. 근데 그 중에 전에 내려오는 게 이 잠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솔로몬에 썼던 그 잠언을 편집해가지고 썼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요, 그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여러분 읽습니다. 1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연애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대요. 영예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이나 명예를 말하는 거죠. 혹은 지위, 높은 지위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람에게는 그런 높은 지위나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마치 뭐라고요?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름에 눈 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름에 눈이 오게 되는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름에 눈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름에 나는 과일들 다 썩어버릴 거예요. 눈이 오게 되면. 또 추수 때, 그 가을에 추수 때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농작물이 다 소용없게 되는 거겠죠. 망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미련한 자에게 그렇게 높은 지위와 영광 주는 거 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단체에 다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이 미련한 자가 도대체 누굴 말하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의 미련은요, 세상에서의 미련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은 뭐예요? 좀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행동이 굼뜨고 어버버한 사람을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미련함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뭐냐?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을 정주열이 읽어봐요. 14편 1절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이 어리석다는 거, 미련하다는 게 바로 어리석다는 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니까 어때요? 지 멋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도요, 이 미련하다는 말이 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본 건 구약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 그 미련하다는 것을 어떤 걸 미련하다고 하는지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선상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모습이 13절부터 등장하게 돼요. 그들이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런 거죠. 너는 등장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예루살렘 벌어진 일을 모르냐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 두 여자가 그 무덤가에 찾아왔는데 그 두 여자가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의 증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율법상으로도 여자들은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말이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그 두 제자에게를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5절이요. 24장 25절이요. 누가복음. 네. 보셨죠? 그게 뭐냐?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 구약에서 증거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들은 믿지는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함은요, 세상의 미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은 지능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미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복음이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붙여져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요, 우리 복음은요,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21절에 보면. 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아멘. 뭐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하지만 그 전도에 그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 구약적 정의라면 이 신약적인 정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이들이 바로 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모든 단체를 망하게 하는, 그가 속한 단체는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1절이라는 거예요. 이 1절을 적용을 해볼까요? 만약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쳐봐요. 근데 이 담임 목사가 자기는 십자가의 도, 그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그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건 어느 조직에 가건 그 조직을 늘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도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미련한 교회라는 거예요. 미련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이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오늘 본문 와서요.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2절을 보면 미련이라는 단어가 없죠. 26장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이라는 단어가 꼭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 12절까지 다 미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2절 말씀도요, 미련이라는 컨텍스트, 미련이라는 곳에 초점 둬서 이 2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봐봐요. 이 까닭 없는 저주는 뭐라고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참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참새는 날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제비가 날아가겠죠. 목적이 있어서 날아가겠죠. 참새도 떠돌다가 어느 곳에 먹이가 있으면 뭐 내려앉겠죠. 그쵸?
하지만 그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걸 미련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이 까닭 없는 저주를 만약 내가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까닭 없는 저주를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저주를. 저주니까. 왜 저주를 두려워하냐면 정말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목사의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이단 가면 더 심하죠. 자기의 말에 불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를 미친다는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서 특히나 이단들 가면 더 그러더라고요. 이단에 가면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돼서 내가 권해서 말을 안 들었더니 저 집에서 뭐 암이 나오고 교통사고가 나오고 자식들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 A집사 보라고. 네 A집사는 내가 하는 말이면 겸손하게 아멘 하고 잘 따랐더니 그 집 자식들이 잘 되고 막 이렇게 잘 되는, 병이 낫게 되고 또 부자가 됐다는, 이게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서 축복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집 잘 되는 게 축복이고, 저주는 뭐예요? 우리 집이 안 되는 거, 하느님마다 안 되는 거, 이게 저주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 이단의 그 사이비 말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복과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과 저주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내가 잘 안 돼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병든다 할지라도 마음이 낮아져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지만 저주는 뭐예요? 내가 잘 돼도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예수님 결국 믿지 못하는 거, 결국 그게 저주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그렇게 강요는 안 하는 편이에요. 정말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어떠한 지경에 낮아져도요, 그 낮아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발람 선지자가요, 우리 발락왕 얘기 아시죠? 이 발락이요,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원했어, 이 모압 왕이. 하지만 그대로 그 저주가 임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그 저주가 내리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까닭 없이 그 저주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 까닭이 없이 내리는 저주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나 그런 저주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까닭 없는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09편, 시편 109편 보세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 택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네, 이게 뭐냐면 시편 109편은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악인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가 인자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뭐냐면은 이 악한 자가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데, 악한 자가 인자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라든지 제사장, 이 선지자들이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데 인자를 베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뇌물이라든지 재물을 갖고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까닭 없이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저주하기를 즐겨야겠다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 저주를 한 그 당사자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늘 시편도 봤지만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쓸데없는 저주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과 저주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런 그 까닭 없는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반문 말씀 그래 다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3절. 그래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째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말에게는 째찍이 필요하고요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해요. 물론 말과 나귀나 비슷한 동물과예요. 예, 말을 듣게 하려면 재갈을 물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막대기가 필요하다고요. 막대기. 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가. 우리는 다 미련하죠. 그죠?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가. 이사야 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사야가 등장한 시기가 나와요. 우시야가 죽던 해인데요. 이 우시야 왕은 우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냐? 자기 능력으로 은혜로 자기가 잘해서 부강하게 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바쳐야 될 분향에 자기가 분향 바치다가 교만해져서 나병, 문둥병을 앓게 된 사람이 이 바로 우시야 왕이거든요. 이 우시야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돼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하늘이여 땅이여라는 것은 표현법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에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증인돼서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예요. 행악의 종자가 뭐예요? 씨부터부터 아예 글러먹었다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며 물러갔도다. 근데 이렇게 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함을 깨치기 위해서 하나님 뭐를 드세요? 매를 드시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와요. 5절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너희를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미련에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매를 드신 거예요. 그 미련함을 깨치기 위해서. 그런데 5절부터 나오는 6절 또 7절 8절 9절을 읽어보면 아무리 그렇게 미련을 해도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작에 멸망받아도 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매를 들고 쫓아오게 되니까 이 매를 맞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오히려 더 도망가요. 매를 안 맞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매를 대신 맞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 맞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거거든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있는데 53절 4절부터 보세요. 4절. 그는 실로 그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사실 예수님 매 맞는 건 누구 때문에 맞는 거다고요? 네, 우리 때문에 매 맞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잘못해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매맞고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맞으신 모습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냐? 5절과 6절의 모습으로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그릇 같아서 다 제 길로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더라.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뭔 상관이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장 4절과 5절.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런데 너도 그와 같을까?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런데 그가 스스로 지혜를 배워라. 네, 이게 뭔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고 4절은 나왔다가 5절은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말래요. 따라 대답하지 또 말라고 나와 있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대답. 4절은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5절은 대답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모순되는 말같이 좀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요, 여러분, 이단이나 이 말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트집 잡고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요? 4절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5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단 중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빠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만 풀어주면 이 뜻이구나 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바른 도를 전해야죠. 그 뜻이 바로 이 4절과 5절의 뜻이에요. 그 다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리와 회를 받은 것 같으니라. 갑자기 기별이라는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멍 때렸어요. 기별이 뭐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기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미련한 자에게 부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기별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 기별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발을 베어버린대요. 그럼 발 베볼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 배를 칼로 베어봐요. 손만 조금만 다쳐도 아픈데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해가 많다는 거예요. 해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래서 복음도 미련한 자에게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복음도 하나님이 친실한 자,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돼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 나와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라는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원문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다 미련한 자인데 신실치 못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신실한 자신의 일꾼으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망찬 메시지 아니에요? 지금의 나를 보면은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우리를 그 아들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를 그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시키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과정 중에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희망찬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고 또 다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미련한 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라. 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린대요. 이 저는 자가 쉽게 얘기하면 쩔룩바리 있잖아요. 쩔룩바리. 이 쩔룩바리가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어요. 그러듯이 그 힘없는 자의 그러듯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달변가이고 말빨이 있어도요, 그 말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한 자의 입의 잠언은 어때요? 그 안에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뭘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는요, 이 가운데는 어떤 말이 있어요? 세상의 그 말도 있지만 하나님 복음의 말처럼 담겨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말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달변가처럼 보여도 그 말은 세상의 말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소 어눌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미 영예에 대해서 1절에 나와 있는데 8절에도 또 있다고 나와요. 미련한 자에게 이 영예, 높은 지위 이런 걸 주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대요. 이 구절 읽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 이 물맷돌은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의 물맷돌. 물맷돌이라는 거 하나의 그 단어로 돼 있어가지고 물맷돌은 연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는 것이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물매를 검색해 보니까 이 물매라는 것이 돌을 감싸는 이 도구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을 물매에 매단다는 게 뭐냐면 물맷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죠? 그 물매가 이 도구예요. 이 천으로 돼 있는데 이 돌을 물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삥삥 돌리다가 한쪽을 잡고 놓게 되면 이 돌이 팍 나가요. 상대방에게. 하지만 이 돌을 이 물매에다가 묶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묶고 한 손으로 휙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다시 자기에게 날아오게 되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면 물매 찾아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이 그 해악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단체의 수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해악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이고요. 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8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그런 자리를 맡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일 때요. 술이 취한 사람에게 손에 든 가시나무를 두면 어떻게 돼요? 막 휘둘르죠. 그냥 막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 뜻이거든요.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자기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행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10절. 제가 26장 고른 이유가요. 곳곳에 이게 대충은 알겠는데 뭔 말인지를 이해가 못하는 것이어서 제가 26장을 특별히 골랐거든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어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같대요. 또 읽어보면 장인이라는 것은 온갖 기술에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것을 만들어도 이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안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다는 것이 이게 뭔 말인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다는 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런데 이 장인이란 말이 사실 궁수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번역이. 그리고 이 지나가는 자들은 이 법을 어긴 사람들, 범법자들, 불법자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26장 10절을요, 새 번역은 어떻게 이 번역을 했냐면, 미련한 사람이나 이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 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말 뜻은 뭐냐? 10절은 이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국 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쭉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어떻다고요? 걔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이게 잘못된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똑같이 그때는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지만 또 똑같이 후회하고 하다고 반복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이요 어디에 나와? 이게 또 이 베드로서에 또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요한일서 다음에 베드로후서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 2장의 결론으로 22절이 2장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의 결론을 22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쭉 나오다가 10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게 뭔 거냐면 이 영지주의자가 당시 있었거든요. 교회당에서. 이게 뭐냐면 진리를 알면 이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성도들을 갖다가요 이익의 방도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결국 어때요? 22절에 보면 그 개가 토한 것을 22절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들은 차라리 이 진리의 도, 복음, 십자가의 도를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부터 그 죄로 알고 있던 것들을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버리지 않고 어때요?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우리가 진리로 구원받았으니 그 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시 범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요. 돼지가 씻겼는데 다시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바로 이 미련한 것을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대망의 12절 가면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2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12절 말씀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 사실 그보다라는 표현 때문에 비교의 의미로 알고 있지만 비교라는 의미로 하기보다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저렇게 장난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1절에서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그 출애굽한 그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한 장면을 이 침례를 받았고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린 걸 성만찬을 먹었다라고 해서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땠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다수가 다 멸망을 당했다고 나와 있죠. 그쵸? 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나오고요. 8절을 보면 음행이 나오고요. 9절을 보면 주를 시험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을 보면 원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1절 왜 이것을 왜 바울은 기록했고 왜 기록했느냐? 11절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11절 읽어볼까요? 정을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뭐라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했대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12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26장 12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은 다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출애굽하면서 그 안에서 홍해의 바다를 건널 때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었어요. 예,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다수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텄다고 생각을 하면 너희들 다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말이에요. 다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자신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 라고 자신들이 지혜를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있는 그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교만하진 생각을요, 하나님께서는 파하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무릎 아래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미련함을 벗고 하나님의 지혜에 다가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